질문에 따라 믿음과 가증함이 결정된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전쟁을 시작할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이 믿음과 범죄의 상관관계를 알게 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역대상 9절에서는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과 사울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믿음과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울은 죽이시고 다윗은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의 불신앙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신과 믿음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범죄는 믿음이 없는 것을 동일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이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범죄하였기 때문. 근데 여호와께 범죄한 죄에 대해서 이 13절과 14절에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것이 곧 믿음과 연결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사울이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믿음이 없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살지 않을 때 결국 죄가 쌓여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믿음 없는 불신의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13절의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절과 14절에 보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불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고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 왕권의 생존과 흥망을 결정짓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의 생존과 흥망을 결정짓는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의 생존과 흥망을 결정짓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답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내가 필요한 답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도 뭐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의 제안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400명이나 모았어요. 이 아합이 모은 선지자 400명은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도시를 아합 왕의 손에 넘기셨고 승리를 보장하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믿음의 사람 아합이 볼 때 이 400명이나 모여서 동일한 예언,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호사밧이 들을 때 저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도 없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더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이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들이 예언하는데 좋은 예언인데 이들을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더 물어볼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 속한 사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도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것은 예언한 적이 없고 흉한 일만,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이것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정말 미워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당신의 그 말을, 그 생각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또한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그 모인 400명의 예언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이 믿음은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능력만 있다면 그것은 비인격적인 것이고 그것은 미혹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이 태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욕구, 내 욕심, 내 의견 고집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이것이 자아를 deny myself,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겠죠. 이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떠한 기발한 지혜라든지 어떤 능력이 아니야. 그 왜 구합니까? 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표가 된 신앙이 될 때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목적인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My friend.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된 이 한 인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My friend라는 거예요.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누구랑 나누냐는 것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비밀한 것은 남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하고는 잘 안 나눕니다. 2차, 3차 관계인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는 뭐예요? 아주 시급하고 정말 고민되는 것들을 그 사람하고는 먼저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뢰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뭘 토론하시겠어요? 뭘 나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숨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는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까운 관계로 인식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모든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친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선언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 저주를 안 받고 지옥 안 갈래. 근데 요거는 미니멈으로 내가 요거는 지켜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단계고
어떻게 보면 관계의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별로 그렇게 관계가 깊을지 않을 때는 우리가 최선, 관계 깊지 않은 관계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냥 평행선이에요. 적당히 사고만 일어나지 않게, 문제만 안 생기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와 나누기를 원한다. 나도 너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서운할지도 몰라요. 아니, 나 듣고 싶어요. 나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의 내 중심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뭐예요? 가까운 것 같은데 수십 년을 보냈는데도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깊은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참 뜻을 그에게는 다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미혹은 어디서 옵니까? 정작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무언가 신앙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에 나오는 아합이 모은 이 400명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미혹에 빠지는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중심의 태도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더 우선인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욕구와 내 고집.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뭐야?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되는 통로를 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결과여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번 주에 퀴즈 모임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아합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큰 능력을 체험하는 거.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내 눈앞에서 나를 쫓던 그 대적들이 물에 다 수장돼 버리고 광야 같은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가운데 풍성하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매일매일 하는 거,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돌이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회개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이 중심에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덮여 있으니까 말씀이 떨어지지만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해요. 열매가 없죠. 그리고 여전히 돌들이 박혀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는데 이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근데 넘어가지를 항상 못하고 되돌이편 항상. 그리고 여전히 길가와 같고 다시 딱딱하게 굳어진. 결국 아합 왕이 그런 태도가 스스로 거짓의 영이 역사하는 통로를 자기 스스로 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회개에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눈을 멀게 하시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생명 과실나무를 먹는 길을 막았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채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영원한 저주죠. 퀴즈 모임에서도 나눴는데 천사들은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타락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그를 회개할, 용서받을 그 은혜가 그에게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결국 여호사밧이 이 미가야를 부릅니다. 여호사밧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으니 아합 왕이 부릅니다. 아합 왕은 참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호출해요. 사실 이 아합 왕에게 지금 여호사밧이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합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합 왕은 여호사밧을 잘 설득해서 함께 전쟁에 힘을 보태는데 모든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답을 구하는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구별하여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는 제물은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 12절,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9절에 보면 가증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타브라는 단어예요. 심히 꺼리다, 강력하게 거절하다,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하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전에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죠. 인간에게. 그런데 그것과 전혀 양심이 죽어버린 무법한 자여 불법한 자로 자기 욕구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저질렀어요. 자기 고집대로 죄짓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쌓이고 쌓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구하며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목적된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 인생은 가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끊어지고 쫓겨나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합은 이 구절을 봐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아합은 전혀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가증한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는 상태고 불신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가증한 불신의 상태로 살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증함과 반대되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에요. 근데 이 완전함은 자기 의의 완전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자신이 철저하게 불신이 가득하고 철저하게 거짓되고 음란하며 패역하고 악한 자임을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기 본질이. 내가 그런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는 분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태도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서는 진짜 회개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부자요, 스스로를 보는 자요, 스스로를 건강한 자라고 여겼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너의 상태를 너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자기 비하의 가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거짓된 자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지는 자고 하나님이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는 미혹될 수 있는 자라는 걸 정말 깊이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깊이 깊이 느끼는 걸까요? 깊이 느낀 증거는 뭐냐면요. 정말 그 사람의 태도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주님 앞에 계속 자기를 묻고 자기를 낮추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완전하신 분은 한 분이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향하여 나가는 자기 고집을 자기 계산과 치밀한 계략을 세우고 그 모든 계획과 계략은요. 계산은 하나님께서 결국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게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얻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또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특정하게 누구를 향하여 너가 잘못했어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악들이 내 안에 있는 교묘함들이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되고 악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정말 하나님밖에 없고 그때 나오는 그 믿음이 진짜 회개한 믿음이요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완전함의 의미이고 그런 자에게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외쳐도 결국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자세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못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이, 그 불신의 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을 보면 이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호사밧도 안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마음의 중심에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묻고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고 네가 나를 향하는 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죄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그 가증함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눈먼 자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아픈 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련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아버지 교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거짓과 패역과 고집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악함과 패역이 아버지 하나님 폭로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완전하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향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